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활절에 어마어마한 축복, 온 세상에 가장 좋은 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그것보다도 더 좋은 그 축복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부활하리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는 것, 그 위대하고 큰 축복을, 그 신비한 축복을 저희가 그대로 기뻐하며 그 축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이 7번이 있습니다. 7번. 그 엘리야가요, 가난한 그 사렙다 과부, 사르밧이라고도 하죠. 그 도시 사렙다, 사르밧,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 올바른 발음은 뭐 한 3천 년 전 그 당시 사람만이 알겠죠. 사르밧인지 사렙다인지. 그 과부의 아들, 그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에게 몸을 이렇게 맞춰서 3번 맞춥니다. 3번.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3번 몸을 맞춰서 살려줍니다. 그 이제 그 사렙다 과부가 유명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기적을 체험한 그 사건이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다음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번엔 부자인, 아주 부자인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자식이 없었는데 그 집에 머물면서 네가 내년에 애를 낳게 될 것이다 뭐 해가지고 애를 나중에 낳았는데 그 애가 아이고 머리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부자인 수넴 여인이 엘리사한테 그냥 가서 게하지와 함께 와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엘리사가 이번에 7번 그 죽은 애한테, 아까 엘리야는 몇 번요? 3번. 엘리사는 7번. 아까 엘리야의 죽은 아들은 그 가난한 과부, 이번에 수넴 여인은 굉장히 부자. 하여튼 그런 대비가 됩니다. 7번 몸을 맞추니까 그 애가 살아납니다. 그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니까 살았죠, 그죠? 죽었다 살았어요. 그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냥 4일이 지났는데도 몸이 썩어가지고 부패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유디고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길게 얘기를 하니까 이 3층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졸다 떨어져 죽었어요. 참, 저는 거기서 굉장히 그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제가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은 있어도 떨어져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 그건 참 위안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지루하고 길었으면 청년이 3층에서 듣다가 졸다 떨어져 죽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도르가라고 있습니다. 바비다라는 분이죠. 이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살아계실 때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었다 살았습니다. 선한 구제를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나인이라는 성, 시티에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과부의 외아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온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인데 죽었는데 그 상여를 따라가는 그 과부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긴 행렬, 상여의 그 행렬, 그 다음에 이쪽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행렬, 잘 마주쳤어요. 죽음과 슬픔의 행렬, 생명과 능력의 행렬 잘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셔가지고 엄마에게 돌려드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건 뭐 근데 그렇게 해서 7건이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다가 영원히 사십니다. 사람들의 다시 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이 성도의 부활, 여러분 믿는 여러분의 부활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실제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성서의 기록들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이 나타나십니다. 뭐냐? 분명히 죽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죽은 걸 확인했고 또 죽은 거 왜 그 더블 체크 확인 사살로 일부러 그냥 옆구리에 그냥 창도 그냥 찔러서 그냥 피도 나오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죽은 걸 확인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기록에 남는 거죠, 지금. 확실히 살아남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혹시 예수가 덜 죽은 거 아닐까? 그러다 지발로 걸어 나온 거 아닐까? 여러분 덜 죽었으면요. 그 무덤을 막는 그 입구에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동그란 게 그거 아주 장정 여러 명이 밀어야 됩니다. 혼자 그렇게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며칠간 못 먹고 한 사람이 혼자 그걸 살아나서 밀고 나간다고요? 또 하나, 아니 혹시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놓고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평생 따랐으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제자들이요 순교까지 하지 못해요. 자기네들이 숨겼으면 숨긴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딱 뒤돌아서서 아유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겠지. 그런데 자기네들이 숨긴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난 걸 보니까 부활한 걸 보니까 확실히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부활하리라는 그 믿음과 그 예수의 죽음을 이긴 전능하심을 보고는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순교까지 간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의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만하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군지 모르고 같이 가다가 나중에 그 식사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빵을 들 때 딱 보니까 아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거네 확 느낌이 오니까 그제야 주님을 알아보고는 나니까 자세히 그 설명이 감동스러웠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고는 바로 엠마오로 가다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이렇게 예수님이 막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 군데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하고 12사도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 2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뒤에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요한복음 20장과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부활하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화예요. Peace be with you예요. 너네 죽음도 이기는 그 파워를 내가 받았고 죽음도 이기니까
너희도 평화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죽음도 이길 거니까. 얘긴 뭐예요? 너희도 부활할 거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한 제자와 도마의 스토리에서 또 나타나셔요. 참 여러 번 나타나시죠. 그죠? 그냥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나타나십니다. 그 열한 제자와 도마, 열한 제자들이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는 또 나중에 또 도마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걸 보아서,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다음에 그냥 그 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며칠 있다 나타나셔가지고 너 봐라, 너마야 너 봐라 그러시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갈릴리 해변에 있는 일곱 제자에게 그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해변은 다 아시죠? 게네사렛하고 티베리아 호수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어느 동네 사람들이 그 호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테와 마가는 갈릴리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요한은 갈릴리라고도 부르고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러요. 근데 거기에도 나타나십니다. 그다음에 500명의 교우들에게도 나타나셔요. 참 많이 나타나셔요. 이 부활이 사실이란 걸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열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합니다. 그 다음에 최후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나타나셔가지고는 그 베다니 근처로 데려가셔서 축복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사도행전 그 보면요, 오늘 그 여러분이 읽으신 10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증거, 이렇게 성경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의 형태는요, 우리도 이제 그런 형태로 가질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졌는데 그 몸이 어떠냐? 능력이 어떠냐? 그러면 이게 완벽한 몸이에요. 이게 물질인지 아닌지는 내 모르겠어요. 완벽한 물질이겠죠? 썩지를 않아요. 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상하지가 않아요. 저도 요새 뭐 일 좀 하려고 하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다 하고 잘 다치죠. 잘 다치는데 잘 상처가 납니다. 근데 부활한 몸은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나지가 않아요. 병들지가 않고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는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인데 건강한 몸이고, 그러기에 거기에는 오로지 평안만 있어요. 슬픔이나 눈물이 없어요. 그냥 기쁨과 희망만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그죠? 이 세상에 뭐든 좋다는 거, 뭐 올림픽의 금메달이라느니, 뭐 노벨상이라느니, 뭐 전 지구의 최고의 대통령이 되느니, 이런 거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이상 가는 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진시황이 불로초 얻으려고 뭐 제주도까지 군대와 사신들 보내고 오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얻지 못한 거였어요. 심지어는 구약의 그 위대한 왕들과 예언자들도 알지 못한 신비, 하늘의 신비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이때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기쁨이 막 가득 차야 돼요. 그죠? 어떤 재미있는 얘기한 것보다 더 재밌고 감동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몸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이게 빠른 건지 동시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 건지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번쩍번쩍 하셔요. 그냥 500명 있는데도 나타나셨다가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나타나셨다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셨다가 갈릴리에서도 나타나셨다가 그냥 얼마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지. 근데 딴 사람들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면 여기서 버지니아 거리 됩니다. 걸어서 1주에서 2주 걸리는 거리인데 막 나타나셔요. 부활한 몸의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뭐죠? 엑스맨인가? 뭐 그 뭐 괴물같이 이렇게 유전인자 뮤탄 엑스 뮤탄 뭐 그런 거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건물 안에 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자기 동료를 딱 끌어안고 팍 없어져 버리면 건물 밖에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한 몸은 그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번쩍번쩍이 그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도 하지만 그 육체가 진짜 번쩍번쩍 신비와 영광에 빛나기도 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리고 이 예수님이 갑자기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유대인들이 죽이러 올까 봐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가운데 탁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평안을 주노라 평안하여라 Peace be with you인데 그 벽이나 거리나 장애물을 구애받지 않고 통과하는 몸이에요. 그냥 우리의 부활한 육체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인간은 걸어가야 되지만 생각하는 동시에 거기 도착해 있어요. 그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 누구는 어떻게 됐나 생각하는 동시에 그 사람과 만나 있어요. 얼마나 신비한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물질적인 제약에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관통하는 몸을 지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는데 영광이 빛나는 번쩍거리는 영광이 빛나는 신비한 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아주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며 그냥 생동감 그런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감과 환희와 신비가 가득한 몸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게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있었을 때 그 사랑, 세상에 있었을 때 그 귀한 분들, 아름다운 가치와 진리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세상과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주님께서 손 보여주셨잖아요. 못 자고 세상에 있을 때의 그 흔적이나 기억이나 그다음에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들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던 분들 더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참 사랑하기 힘든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앞으로 누릴 행복과 그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었던 슬픔이나 안타까움, 괴로움은 아예 무시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우리가 한 1 빌리언 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한순간에 누가 나한테 1센트 훔쳐간 거 그거 받으려고 쫓아가겠어요? 1조가 넘는 돈을 받았는데 그 용광로 펄펄 끓는데 요만한 물방울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신경 쓰겠어요? 우리 영원히 살 텐데. 이게 이제 어떤 부활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됐지. 우리는 왜 부활해? 그냥 천국 가면 됐지 뭐.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거를
믿기를 거부하는 신자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 너네 읽어본 적 없니? 난 그래요. 죽은 사람 부활에 대해서 읽어본 예수님이 그러셔요. 죽은 사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다. 죽었으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줄 때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모세는 그 예수님 당시보다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리는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부활이라 그러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성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을 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나 전도하는 내용이 다 거짓말이고 헛거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니까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기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겁니다 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는요. 뭐 사느냐 죽느냐 뭐 이런 거 부활하느냐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같은 기초적인 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신자가 부활하고 다시 산다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한 50년 후쯤. 50년은 아니다. 젊은 세대도 있으니까 한 120년 후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합니다. 부활이란 단어를 아예 썼어요. 그리고 둘째 죽음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쭉 설명하면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게 되고 죽은 자들을 토해내죠, 땅이. 그리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름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버드대나 예일대나 뭐 서울대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보러 갔다 자기 이름 맞다고 막 뭐 선거철 같으면 국회의원 됐다고 막 당선됐다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록에 생명의 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돼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기록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죽음으로 던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부활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애를 낳으면 얘가 건강할까, 잘 자랄까, 못된 친구를 만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슬픔도 눈물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4절에는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믿고 죽었으면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생명의 나라로 이제 데려간 사람들은요,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노릇 하시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26장 19절에 보면 이미 죽은 당신의 백성이 다시 살 것입니다.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나고 땅속에 누워있는 자들이 깨어나 기뻐 뛸 것입니다. 땅은 반짝이는 이슬에 흠뻑 젖어 죽은 넋들을 다시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의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곁에 앉히시리라. 아, 얼마나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감동의 선포인지 몰라요. 감동적인. 로마서 6장 5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요새 어떤 교단, 이단 교단에는 그 교주가 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등 그래서 그 교주를 바라보고 막 그냥 충성하는 사람이 수십만씩 늘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미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과.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죽은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죽은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죠? 그 부활한 몸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신령합니다. 늙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사랑 속에 삽니다. 사랑 속에 기쁨으로 삽니다. 평안으로 평화로 평온함으로 영원토록 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저 영원한 세계에는 실패와 절망이 없습니다. 가난도 없고 죽음으로 인한 눈물도 죽음으로 인한 이별도 없습니다. 거긴 저주나 재앙이 없습니다. 무서운 병균도 없습니다. 뭐 코로나니 뭐 장티푸스니 이런 거 없어요. 그저 사랑과 감사와 생명과 건강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세상에서의 어떤 슬픔이나 안타까움, 손해 이런 거는 완전히 기억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하신 거였고 예수님 믿는 자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약속을 받고 믿은 사람은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포 약속이시며 꼭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